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동기고 열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기고 열정이고,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로는 우리 어떻게 믿음을 볼 수도 없고 또 믿음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사랑, 열정, 이 단어 자체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음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믿음, 믿음이 죽은 상태,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야고보 2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이 육체는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혼이 떠난 몸, 죽은 몸, 시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거니까 없는 거죠. 죽어 없어졌다, 죽은 거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4대, 한국말로 4대는 아니지만 4대 하니까 죽을 사자, 죽은 교회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기억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4대라는 도시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장점과 단점들을 다 분석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점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말하는 단점도 우리에게 다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살펴가지고 우리를 잘 살피라는 그런 의미에서 7교회를 모델로 제시해주면 거기에 안 걸리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걸리는데 그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 교회가 처한 도시 환경, 자연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종교적인 환경,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4대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4대라는 그 도시의 특징이 이 교회의 영적인 그 색깔, 또 믿음의 그 자세, 태도,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산업은 사금이 유명한, 쉽게 말하면 금광이, 사금이 모래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금을 하는, 그러니까 사금이 나는 아주 그때 당시에는 최대 금강 지역, 그러니까 금이 난다니까 굉장히 부자죠. 그 다음에 식물, 염색, 양모 산업, 이런 것이 발달한, 그러니까 금이 나고 옷, 그 다음에 양모, 이런 것이 발달한 도시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사치스럽고 나태함에 빠져 있는 도시입니다. 돈이 많고 금이 나고
뭐 옷도 풍부하고 뭐 양모도 많고,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나태함에 빠져 있는 도시, 경제적인 풍요가 사치와 안일한 생활 습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이렇게 보면 사대 교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없는 것. 다른 편지는 있는데 사대 교회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사대 교회에는 유대인들로 인한 적대적인 박해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거기에 제1차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막 박해를 하고 막 바울 사도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성 밖으로 꺼내치고 이런 거. 또 이 소아시 일곱 교회도 보면 앞에 유대인들의 그 관계,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하는 그 지적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그런 박해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대교회는 권력이나 사회로부터 공개적인 박해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랬는데, 이 사대교회는 뭐 권력에 의한 또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박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대교회는 이단의 침투가 없습니다. 앞에 뭐 니골라당 해가서 뭐 이세벨 뭐 등등해야지 발람을 쫓는 자들, 이런 이단들의 침투가 많이 있었는데 사대교회는 이단의 침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박해도 없고, 그 다음에 권력의 박해도 없고, 이단의 침투도 없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장애물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돈도 많고 풍족하고 외부적인 장애물도 없고 박해하는 것도 없고, 그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가장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교회에서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 볼일 다 보고 주일 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때가 왔으면 참 좋겠다. 뭐 바쁜데 주일 날 볼일 보러 다니니까 이 참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고, 토요일 날 좀 쉬면은 얼마나 좋겠나. 토요일 날 내 볼일 다 보고 주일 날 예배 탁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제가 청년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인 얘기가, 자가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도 내 마음대로 올 수 있고, 그 기도원에도 산기도원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뭐 버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갈 수 있고 얼마나 좋겠나. 토요일 날 쉬었으면 좋겠다. 자가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마음 놓고 새벽 기도하고, 마음 놓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마음 놓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가용이 다 생기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기는 그냥 놀러 가기 바쁘고, 토요일 날 쉬게 되니까 주일 날 예배는 고사하고 토요일 날 묶어가지고 놀러 가기 바쁘고, 그래서 신앙이 오히려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믿음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돈은 많고 풍족하고 입을 것도 많고 외부적인 박해 전혀 없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 전혀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일곱 교회 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첫 번째,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습니까? 1절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일종의
맞춘식 소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영은,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일곱 영이니까 성령의 충만함, 일곱 번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 성령의 주된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대교회는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서 죽었다. 이 죽은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이게 나타나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이 살리는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살리는 사역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서 생기가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생기가 뭐냐? 이 생기가 뭐냐?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고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 환상 사건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마른 뼈 같은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죽은 지 오래된 같은 그런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를 불어서 성령을 그 안에 주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일곱 영을 가지시니가 지금 사대교회에 오셨습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성령을 불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리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일곱 별을 가졌으니까 지금 교회를 이게 돌보시는 분, 교회를 돌보시는 분.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돌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사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일곱 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셨습니까? 1절에서 주님의 평가를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게 첫 번째 평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두 번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대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책망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책망을 받은 것, 앞에서 다른 교회처럼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는 그런 지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지적도 없고, 이단에 빠졌다는 지적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세련되고 고상하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뭐 잘못된 거, 어떻게 죄에 빠졌다 그런 지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부유하고 아주 화려하고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아주 참 멋있는 그런 교회가 이 사대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폼 잡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살았다는 껍데기는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사회적인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대는 앞에서 말한 대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생활 습관은 사치스럽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사람들이 돈이 많고 풍요로우니까 그냥 게으르고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영적인 상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멋있고 폼은 다 잡는데 귀찮은 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건 싫고, 그래서 외형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은 아쉬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정이 없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찮은 거 싫고, 그거 막 힘든 거 싫고, 편하게 할래 좋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살았다는 껍데기는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움직이기를 귀찮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막 그냥 침대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냥 뭐 좀 끔질거리기 싫어, 뭐 시키면 막 싫어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태성이 아주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몸이 지금 불편할 때, 그럴 때 움직이기를 싫어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 방 안에 있으라면 깝깝하면 못 있어요. 돌아다녀야 돼요. 애들 막 한참 크는 애들은 조금 1초라도 가만 못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성장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애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한 거는 이게 거의 막 그냥 몸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기에 귀찮아한다면은, 이게 귀찮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중병이 걸려 있는 거의 이 식물인간 상태, 식물인간 상태. 그냥 뭐 숨만 쉬지 아무 행동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사대교회에 내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 해야지, 이렇게 내가 딱 나서느냐, 아니면 그 귀찮은 거 왜 해야 돼? 귀찮아. 어느 방향으로 반응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사대위의 책망이 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3절에 2절에 보면은 깨어나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지적은 사대의 아픈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의 배경, 그 도시의 배경, 그 아픈 역사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사대는 지역적으로 세 면이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러나 한쪽은 이렇게 사람이 통로를 할 수 있고 3면이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고대에서는 얼마나 이게 천연적인 요새입니까? 한쪽만 딱 막으면은 다른 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전부 다 바위 절벽이니까. 그런 아주 천연적인 자연적인 요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많고 풍부하고 뭐 안전하니까 이 나태하게 빠지는 그 이유를 알겠죠.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고 막 하면은 그거 막 신경 쓰고 막 방비하고 사람들이 깨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안전하고 풍요로우니까 그런 천연적인 그런 요새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대가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 패배 다 이 경계에 실패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뒤집어 자다가 그 바위를 타고 올라온 군인들에게 두 번 함락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이렇게 방어를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마음 푹 놓고 자고 경기에 실패해가지고 두 번 함락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로서는 그 두 번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주의하지 않아서 자다가 두 번이나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방심한 생활로 인한 아픈 역사를 영적인 상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것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흔들어 깨우는 것은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능성이 없으면 흔들어 깨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밖으로 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사대교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 그래서 지금 거의 막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밖에 이제 뭐 추운데 막 잠들어가지고 지금 막 저체온증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막 흔들어 깨우고 호흡기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깨우는 상태. 그것이 지금 2절에 있는 깨어나라고. 두 번째 3절에는 복음으로 돌아가라. 깨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았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현재 상태를 복음으로 곰곰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곰곰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켜 받고 들었던 복음을 지켜서 실천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죽은 것과 같은 생활 습관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태함에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모습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 그냥 등에 기름도 없는데 그냥 자다가 신랑이 왔다 하니까 불을 켜니까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때 기름 사러 가니까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기름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사대교회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어리석은 5처녀처럼 그렇게 문 밖에 쫓겨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사치하고 나태한 사회적 환경에 물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나태한 생활에 물들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를 심판하시더라도 이 살아있는 자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 놓고 기도할 때, 이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도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정당한 것입니까?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내려간 그 기도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다 죽은 자 같지만은 그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결코 살아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을 믿음 없는 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다 죽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있다면 주님은 그 한 명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세상이 어떠냐, 그것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이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원에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나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대교회가 다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죽지 않은 자, 살아있는 자들이 몇 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남은 자 7천을 남겼다 그러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 7천,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에 물들지 않은 자,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 죽지 않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도 그 사회적인 환경과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 앞에서 말한 대로 사대는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모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양털 옷을 많이 입었겠죠. 거기서 원산지니까 그럼 많이 입었을 겁니다. 그러면 양털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양털의 특징은 흰색입니다. 흰색. 요사이도 그렇고 옛날에도 양털의 특징이 흰색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상태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자체가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흰 옷을 많이 입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흰 옷을 입으면은 흰 옷은 어떻게 됩니까? 때를 많이 타죠. 그렇죠? 흰 옷은 때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공기가 더러우면은 흰 옷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길거리에 먼지가 많고 더러우면은 흰 옷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아마 한 30년 전에 이 주의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들어서 하는데, 30년 전에 아마 이 주위에서는 흰 옷을 입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 연탄, 저탄장도 있고, 연료단지하고, 레미콘하고 다 있으니까 온갖 먼지가 여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연탄이 막 펄펄 날아다니는 거기에서 흰 옷 입고 다니면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갔다 나오면은 옷 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흰 옷은 주위에 공기가 더럽거나 환경이 더럽거나 길거리가 더럽거나 더러우면은 금방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대 교회 흰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이 흰 옷이 환경에 더러워지는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4대 교회 생활 습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 나태하고 사치하고 게으른 그 생활 습관에 물들지 않은 믿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거룩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 다닌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거는 앞에 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확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함을 얘기하는 것.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거, 우리 흔히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막 하면 족보에서 지운다, 족보에서 지운다, 족보에서 지운다는 거, 호적에서 지운다는 거. 호적에서 지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적에서 지우면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지고 좀 이렇게 볼일을 보려는데요. 당신 주민등록 말소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주민등록 말소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너를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끝까지 구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도 천국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들어야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 사람의 칭찬을 듣는데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다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칭찬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 그 목표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자 비유에서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대교회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세련되고 화려한 교회로 칭찬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사대교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믿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자.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믿는 자 이름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다. 이런 성도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떠났는데 겉모습만 거창하게 지키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헌신과 열정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